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되어진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버렸습니다. 수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느라고 너무너무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금 보물 그리고 많은 식량을 전쟁의 전승물로 축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거점 도시들을 확보해 두었고 1차 전쟁을 마무리하고 각 지파에 따라서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제비를 뽑을 정도로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게 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안주하고 싶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이 정도 되면 괜찮아.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에 심리 상태가 그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신분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공급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주일도 성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10의 1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인정받기도 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 마음속에도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은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은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제는 안주하고 싶은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지 않는가? 더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는 이 정도 현상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려고 싶어하는 이런 유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내 신앙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의 남편,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일가 친척, 우리의 지인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뭔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는데 거기서 그들은 이제 안주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땅들을 정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씨를 제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했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번 성경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많이 애써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많이 애써왔고 많은 업적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고 말하기를 복음의 대사도, 심지어는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성이 아닌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신앙의 과정이 있는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쳤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간직해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입었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 유다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이 갈렙 자신의 신앙 고백을 백성들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이제 무너져가는 정복전쟁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갈렙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 날에 약속한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말씀을 떠오르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시간 이 갈렙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그 산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이 산지는 어떤 산지였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산지가 어떤 산지였습니까? 그 산지의 원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산지입니다.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뜻은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의 시조로 불린 거인족의 대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를 늘 꼽으라면 민족의 영웅들을 많이 꼽죠. 한글을 생각할 때 세종대왕을 꼽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를 또 국난에서 구원했던 이순신 장군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기념해서 거리나 아니면 또 어떤 건물이나 배를 지을 때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아르바의 성읍, 이 아르바는 거인족들의 대표 인물이었고 훗날에 거인족의 중심 역할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일컬어졌던 성이 바로 기랏 아르바, 즉 헤브론 성이었어요. 우리말로 한다면 이 성은 조폭들의 성읍입니다. 조폭들. 힘과 폭력을 가지고 그 힘과 폭력에 의지해서 세상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기랏 아르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말만 들어도 살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만 들어도 그 동네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산지를, 이 성을 점령을 해야만이 그들이 가나안 모든 땅들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숙제와 같은 그런 성인 줄 알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나와 우리 지파를 위해서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나안 땅에 대한 지분을 이미 확보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그날 모세가 갈렙을 향하여 맹세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10사람의 정탐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기가 꺾여버린 날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식을 듣고 정탐꾼들에 의해서 기가 꺾여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더라.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좌양자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우양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날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보다 현실의 상황을 더 우선시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발언을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말이 그날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날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갈렙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언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자신의 안일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의 안일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산지나 아니면 평지 그 후손들이 앞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그런 땅을
살기 좋은 땅을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 요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갈렙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갈렙으로 하여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보편적인 삶,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삶을 살아오면서 45년 동안 살아오면서 갈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떼어줄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광양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갈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갈렙에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이 갈렙이 그런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호수아는 늙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그 후손들은 가나안의 남은 백성들에 의해서 눈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을 미혹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은 그들이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이 없어짐과 동시에 가나안 1세대들이 없어짐과 동시에 그들도 다 가나안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눈에 뻔히 보이듯이 보고 있는 이 갈렙.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은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대세를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의 성지, 바로 그것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성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성이고 누구도 그 이름조차도 꺼내기 싫은 그런 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그 성을 달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그는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랏 아르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자기 후손들에 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이유, 갈렙의 마음속에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현실에 함몰되어서 현실에 적당하게 묻혀서 생활하는, 현실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현실을 넘어서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갈렙이었어요. 그러한 갈렙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목격한 갈렙은 결코 자신의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갈렙은 원치를 안 했던 겁니다. 갈렙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그가 밟은 땅은 영원히 그와 그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자기의 기업이 확보가 된 사람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꺼져가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불씨, 이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힘과 폭력을 도구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의 성지 기랏 아르바를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함으로 갈렙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타산지석의 신앙의 본을 보여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를 원했던 이 갈렙의 열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불같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바로 그 믿음 가졌어요. 두 번째로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갈렙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고 하니 임마누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믿음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난공불락의 도성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이 갈렙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폭군들의 성지인 그 산지를 누가 점령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천하의 갈렙이라도 그 산 점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갈렙에게는 두 가지 신앙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랏 아르바와 같은 이런 도성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기랏 아르바와 같은 도성, 도저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조건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환경 속에서 갈렙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탕이 된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그와 그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기랄 아르바, 아무리 그곳이 복군들의 성지, 아무리 그곳에 힘이 있는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 주셨지 않냐?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했다. 그러니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신앙의 뼈대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암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 우리는 현실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뼈대입니다. 갈렙에게는 그 믿음의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뼈대가 있었기에 그는 기랏 아르바를 내게 달라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갈렙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까지도 함께 하셔서 이 45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 건강이 똑같다.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랄 아르바를 향하여 전쟁을 수행했을 때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이 갈렙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갈렙에게 있었어요. 어떤 형편과 저지 속에서도 함께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랄 아르바 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던 배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례의 마음도 있었어요. 감사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의 삶 속에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45년 전에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여호수아와 자신만 살아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았기에 갈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그런 각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갈렙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이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이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전제는 그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건 전쟁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건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던 언약에 대한 고백, 내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이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로는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모든 말씀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현실에 함몰되어서 현실에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믿음으로 쟁취하라는 겁니다. 갈렙이 아무리 그 산지를 달라고 했지만 그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기랏 아르바 사람들과 똑같이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도 나는 헌신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네가 밟는 땅입니다.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열매를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건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지요. 범죄 타락한 세상의 특징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새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임마누엘로 살아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을 위해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갈렙의 믿음은 자기만 받고 자기만 누리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갈렙의 이러한 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도 야 이놈아, 그게 너 죽을 일 아니냐? 너 그거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까? 너 그거 하다가 너 모든 족속들 전쟁 수행하다가 전쟁에서 실패하면 어째?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지요. 결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비아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힘을 쓰다, 강하게 밀고 들어가다, 간절히 추구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 바로 이 비아조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력하게 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그 비아조의 삶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갈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위해서
힘을 쓰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하게 밀고 나아가며 간절히 추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월 28일에 우리가 전도주일로 모이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